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9쪽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전부 되시고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좋은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 중요하십니까?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좋은 것 중요하지요. 어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어서 좋아하는 것, 그것을 놓치기 싫어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일 겁니다. 특히 저희 딸을 보면요, 애착 이불이 있거든요. 애착 이불을 엄청 좋아합니다. 애착 이불을 정말 조금만 떼놔도 난리가 나요. 왜?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 애착 이불은 자기랑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혹 돈을 좋아하십니까? 권력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좋아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곁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곁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더 좋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가지고 쟁여놓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어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선거철이 한창이다 보니까 많은 현수막들이 붙어져 있고 선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선거에 목을 매시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위치에 올라가면 과연 무엇이 그들에게 주어지길래 저분들은 저렇게 선거에 당선되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청남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남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의 별장을 가면요 엄청나게 큽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집도 엄청 큽니다. 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가전제품, 좋은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앉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놓치기 싫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교도소에서 이제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교도소에서 높은 분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하면, 조금만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정책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만 독식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분께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진 사람은요, 그 가진 것을 놓치기 싫어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혹시 그 위치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나도 만약 높은 위치에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나.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위치, 더 귀한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삶.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33절 말씀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지 않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길에서 어떤 이야기 다툼을 하던데 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들이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 누가 높은 위치에 다다를 수 있냐라고 하는 논쟁을 한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의 위치에 이르셨을 때에 그 왕을 돕는 총리 아니면 고위직에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을 제자들이 한 겁니다. 내가 오른팔이야, 내가 왼팔이야, 내가 다 필요 없고 내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을 제자들이 한 겁니다. 왜 그런 논쟁들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더 좋은 것들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으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그들이 봐왔잖아요. 로마의 그런 통치를 통해서 로마의 그런 친일적인 로마 정치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제자들이 봐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을 그들이 봐왔다고 하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논쟁하는 겁니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 내가 더 사랑받는 사람이지 않냐. 내가 오른팔이지 않냐. 내가 먼저 왔지 않냐. 그런 논쟁들로 그들이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흡사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장로요. 내가 교회에서 권사요. 내가 교회에서 엄청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 뭐 더 나아가서 내가 목사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언지를 잃어버린 채 그저 내 위치를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가지셔야지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위치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셔야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시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쟁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쟁 속에서 지치진 않으셨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발부둥치면서 피곤해하시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했을 때 그 가진 것을 통해서 과연 그 가진 사람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 외에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쌓는 인생을 살지 말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라고 말입니다.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바보같지요. 바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희 최 권사님이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박 목사 그렇게 다 퍼주고 어떻게 살려고 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지요, 여러분? 다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참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물론 이야기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고생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의 가정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왜? 목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가족들은 사명이 없을지도 있잖아요. 힘듦을 결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아파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 가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다미가 참 고생을 합니다. 참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감사한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뭐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거든요. 이렇게 고생한 여정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 삶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박 목사가요, 어릴 때부터 참 고생을 했거든요. 커서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의 열매인 거예요. 어떤 열매냐면 하나님께서요, 공급해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함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제 자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그 인생의 여정의 그 발걸음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런 이야기에 휩쓸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라고 빽빽 소리 지르며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알았어요, 당신 많이 가지십시오 라고 양보도 하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냐? 그러면 너희는 사람의 끝으로 가서 사람을 섬기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받아들이기가 싫을 거예요. 예수님 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섬겨야 됩니까? 왜 베풀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어떠한 이야기 뒤에 나왔을까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직후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힘들지요. 답답하지요. 정말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은혜 더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당시 어린아이는요, 어떠한 자입니까? 약자입니다. 천대받는 이고 소외받는 이였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수준의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천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은 안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슬픈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듬으며 그들을 살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도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14분이 오셔서 하는데 이제 나가는 날이 한 달 남짓 남으셨어요. 제가 가서 이제 상담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맡은 담당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이 교육에 너무 이렇게 대충하고 한다고 하는데 좀 걱정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갔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하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집중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충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분들과 나누는데 그래도 참 힘들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씩 살펴보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이제 보듬으면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한 분 한 분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 나가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래의 자신에게 쓰는 편지 시간이 있어요. 이제 한 분이 편지를 이제 읽어 주셨어요. 편지를 쓰시고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너 정신 차려야 돼.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도 나중에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야지. 라고 그렇게 편지를 적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수고함이 나에게 주신 이 열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머문 그 공동체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삶을 살아내십시오. 힘들면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푼 그 사랑을 통하여 그 함령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의미를 두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 더하실 겁니다. 더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은혜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이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여정이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발걸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힘도하신 발걸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가 땅끝까지 선포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냅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다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주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말씀과 복이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더하신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 더하셔서 아픔에 있는 이들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나음을 더딛게 하여 주시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시금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한 발 한 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삶의 여정을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셔서 넘어진 자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 다시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복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이 밤도 우리 주님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